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한 계절이 편안하고 싶은가? 그러면 옷을 잘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새봄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 봄에 조금 산뜻하고 좀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옷 잘 사시면 된답니다. 또 1년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를 잘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차 하나 잘 사면 1년 동안 마음이 흐뭇하대요. 뭐 그런가요? 10년 정도를 편안하려면 직업을 잘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직업 잘 선택하면 한 10년 정도는 좀 편안하대요. 30년은 어떨까요? 30년 정도를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자를 잘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평안하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30년 정도는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영원한 평안이 있대요. 영원히 평안을 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중이 뭡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 때마다 항상 접하고 있는 어려움이긴 한데 근심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 또한 다르지 않아요. 이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이후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근심하지 않고 이 근심에 관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예요. 그러면 근심의 반대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심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안 근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근심 안에 거하고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반대 개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근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 안에 있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항상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에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가족들, 자녀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심을 이기는 길은 환경을 바꾸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환경 바꾼다고 근심거리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잠깐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한도가 없어요. 환경과 조건은 이 요구하는 것이 한도가 없습니다. 이것 채워진다고 근심이 바로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하나 바꾼다고 당장은 좋아질 수 있어도 나중 되면요, 이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차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과 한데 뭐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차가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차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차 타고 다니셔서 아시죠? 차만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제는? 조금 더 배기량이 높은 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차들이 보이고 편안한 차들이 보입니다. 또 그 정도 타면 이제 뭐가 보여요? 우리나라 차 말고 조금 외국에서 좋은 차 이런 게 보인다고요.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요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이 없어요. 만족도 한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멈추지 않는 한 이게 무한반복이라서 근심거리 또한 생각하는 것 또한 여기에서 계속 파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생각에 환경과 조건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벌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경과 조건이 무조건 좋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근심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난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안심할 것 같은데 재벌들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들어봤죠. 백만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백만장자 되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지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서 자살하고 막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원래는 천만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백만장자가 목적인데 천만장자였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면 그 순간 그걸 뭘로 느껴요? 망했다라고 느껴요. 우리는 언제 그 정도 되어보나 하는데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얘들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돈 많이 줄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예요? 나를 믿으라예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심이 있을 때 뭔가가 채워지면 이 근심이 끝날 거야 라고 착각할 텐데 여러분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 근심이 사라지는 거지. 조건이 조금 바뀌고 조금 더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근심하는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접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더 나아져서 그런지 옛날에 그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중에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VJ 특공대? 그런 데에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할머님이 식당 손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삐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삐삐 하면서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방송 비방용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남기면 손님들을 향해서 이 빌어먹을 썩을 놈아 막 이러면서 음식을 남겨? 주는 대로 처먹어?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은 문전성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손님으로 갔는데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가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계속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욕쟁이 할머니의 식당의 특징이 뭐예요? 손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증명이 된 거예요. 할머니가 쓰시는 재료는 확실한 재료. 할머니는 몸에 나쁜 거 안 줘. 그리고 친할머니처럼 대해줘.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낡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식당 주인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할머니는 좋은 음식을 주는 사람이야. 신뢰가 있으면 욕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걸 이 식당이 너무 잘 보여주죠. 여러분, 부부 가운데 가장 불행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가난한 부부?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부부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돈은 많은데 서로를 믿지 못해요. 의심해요. 저놈의 바깥 양반은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겠지? 저 한 사람은 그 생활비 이렇게 꽁쳐가지고 딴 주머니 차고 있겠지? 서로 믿지 못해요. 이것만큼 불행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39절로 넘어가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만 믿음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겹죠. 때로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든, 때로는 괴로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하면은 항상 산봉우리가 있고 우리는 거기를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0m짜리, 해발 1000m짜리 산봉우리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고생해서 올라가요. 항상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옆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올라간 봉우리보다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옆에 보게 되면 한 1500m 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500m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1500m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려가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산봉우리에서 산봉우리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1000m 산봉우리 올라갔어요. 힘들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서 야호 한번 불렀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높은 봉우리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가야 됩니다.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더 높은 봉우리로 이끄시는 방법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봉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먼저 내려가게 만드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무슨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도사들처럼 이렇게 1000m 봉우리가 있으면 옆에 1500m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뿅 해갖고 이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힘과 능력으로 1000m에서 1500m 뛰어보려고 조금 더 올라가야지 하면서 제자리 점프를 한다고 한들 1m, 2m밖에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1500m 올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리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너는 지금 1000m 수준이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 1000m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1500m거든. 그러면서 나를 좀 따라와 라고 하면 믿고 따라가는 게 맞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하나님이 내가 1000m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라고 자꾸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못 내려가요. 내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에 그냥 집 짓고 살래요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가야지. 또 내려가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올라가면 그곳이 몇 미터예요? 1500m 봉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꾸 내려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마치 광야를 이끌었을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말이죠. 하나님은요 자꾸 내려오라 그러세요.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까요. 할렐루야. 내려가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셉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총리 수준으로 올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뭐예요?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애굽에 가갖고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꾸 내리세요. 자꾸. 노예가 되게 만드시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노예가 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요셉이 불평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요셉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라가나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입술 속에서,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의 마음도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우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너무 가학적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결국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언제 쓰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때만 쓰시지 마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한숨 쉬시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을 좀 쓰시라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온데간데 없이 근심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렵거나 근심 가운데 거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담대한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냥 믿음 말고요, 담대한 믿음. 좀 용기를 좀 내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주눅 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근심 걱정 안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 따라갈 테니까요. 예수님 어디로 가실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걸 다 따라가겠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야, 도마야. 내가 길이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길이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그 이야기예요. 뭘 자꾸 알려고 해? 그건 믿음 아니야. 내가 길이니까 그냥 따라와. 그러면 거기가 진리와 생명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 쉽게 도마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로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건, 믿음은 논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설명이 아니잖아. 이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야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이해가 돼야지. 내가 좀 다 알아야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맹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비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인데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하나님 따라가겠다고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을 무슨 인생의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챙겨줘서 오늘은 이 버스를 타면 이렇게 가고 밥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숙소에서 쉬시고 이렇게 하는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브리핑을 요구하십니까? 성경에서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디테일을 안 알려주세요. 결론만 딱.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유명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습니까? 안 일러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끝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근이 있을지, 그 과정 가운데 네가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하나도 안 알려주세요. 아들을 주겠다 하세요. 그러면 25년 기다려야 돼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많게 할 거야. 이게 다예요.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끝입니다.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가 수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이르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생각해 보실까요? 80살이 되었습니다. 양치고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보내세요.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 만들겠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해.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시잖아요. 바로가 강팍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그거 다 끝나야 얘들 이제 바뀌어서 보내준다.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 끝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끝이에요. 중간에 너 내가 십자가 질 건데 너 창피하지만 부인 3번 한다. 조심해. 닭소리 듣지 마. 막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디테일은 안 알려주세요. 결론만 딱.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 뭐예요? 믿고 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요,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순종하며 가다 보면 중간에 알게 돼요. 깨닫게 된다고요. 이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배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세계의 전부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냥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가 엄마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해. 이게 뭔가 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엄마 하니까 엄마가 달려와서 밥을 줘. 기저귀를 갈아줘. 그러면 이 엄마가 뭔가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남이 들으면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닌데 정확하게 엄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팔불출인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정확한 발음은 나중에 하다 보면 의미를 깨닫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알게 되는 거죠. 따라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한민국 문법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 4학년 되어야 배우지. 어릴 땐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문 닫고 나가라. 됩니까? 안 됩니까? 문을 닫고는 못 나가는데
문 닫고 나가라. 그럼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잘못된 말인데 문 닫고 나가 하면 뭔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한다고요. 논리가 다가 아니에요.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다고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깎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다듬거나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깎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논리가 있지 않죠.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똑같아요.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해가 있고 순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가다 보면 이해가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해는요, 다 끝나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다 알고 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청소년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 요즘 애들은 워낙 빨라갖고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사랑한대.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사랑한다 그래요. 넌 사랑이 뭔지는 아냐? 그럼 자기 왜 모르냐고. 미숙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깊은 의미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체득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요. 요한복음 1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족식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요? 못 씻으시죠? 예수님은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이 나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발 씻으시고자 하시면 뭐예요? 잠만 말고 발이나 내밀어. 뭘 자꾸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 내가 씻어줄게 하면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똑같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다 알고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는 게 아니라 발을 내밀고 씻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주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길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때 그게 그런 의미였던 거야. 내가 더 먼저 발을 내밀었어야 될 걸.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다 믿고 가는 건데 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을 쓰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기장이 어떻게 비행기를 움직이는지 다 아십니까? 그 비행기가 어디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지 아십니까? 그냥 여기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김포에서. 그러면 그 비행기가 김포로 갈지 오키나와로 갈지 아십니까? 기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이해하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나를 제주도로 데려가겠거니 하늘엔 하늘길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의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기반해서 움직여 나아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믿음을 안 쓰고 자꾸 논리를 들이밀려 그래요. 믿음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찾아오는 일들이 있고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걸음을 먼저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점검할 내용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괴로움을 가지고 이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갈 거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니 그곳이 천국임을, 천국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가 유효한 곳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하면. 찬송가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이 부득부득 가면서 인상 막 팍팍 쓰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니 천국의 마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려고 하냐고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쁨과 평안과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이 부득부득 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시냐고요.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를 자꾸 하죠. 집안에 비싼 도자기 있으시죠? 없죠? 대신 접시는 있으시죠? 비싼 접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좀 쓰세요. 요즘에 집에 손님도 잘 안 오는구만. 어디에서 이렇게 모시면은 신방 가거나 그러면 다 밖에서 밥 먹지, 누가 집에서 밥 해줘요. 좀 쓰십시오. 집안 사람들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좋은 거 쓰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좋은 손님 오면 쓰겠다, 뭐 하면 쓰겠다, 씁니까? 안 씁니까? 맨날 이 빠진 거 혹은 멜라닌 이런 거 갖다 놓으시고 쓰실 때가 되게 많잖아요. 쓰십시오.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그거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쁨과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냐. 여러분, 근심을 이길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힘겹게 하시려고 그래요? 힘겹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길이 있는데 이걸 안 가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평상시에 잘 못해주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사역하고 있는 뱅뱅의 사목실에서 홍콩으로 워크숍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갔다 왔거든요. 저희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랑 갔다 오면서 그 출국장에서 보니까 면세점이 크게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이렇게 립스틱도 사고 집에 아내 갖다 준다고 뭘 사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사모님이 생각나서 없는 살림에 전 나름대로 좋은 가방 산다고 전화하면서 사진도 막 보여주면서 여보 이 가방 어때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진짜로 제 나름으로는 비싼 가방을 사왔어요.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제 안목이 안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가방을 사왔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쓸모가 없는. 아무튼 제 눈엔 좋아 보였거든요. 선물로 당당하게 갖다 줬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드는 걸 한 2번 봤나 3번 봤나. 가끔씩 있는 거 보면 살짝 섭섭해요. 좀 힘들어도 날 위해서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좋은 거 사서 줬는데 나름대로 희생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니? 왜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근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천국의 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천국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